혹시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또 성령 교통하심이 넘치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어떤 스타일의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로맨틱 코미디 이런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드라마나 영화의 대표적인 주제가 사랑인데요. 다음과 같은 구도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부잣집 남자나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주변에 그 주인공의 배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난 재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잘 모르거나 설사 그것을 알아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인공이 가진 돈이나 배경을 사랑하는 다른 라이벌은 굉장히 지능이 좋고 또 작업 수완이 좋아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움직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인공은 마치 마법에 흘린 듯이 라이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또 라이벌과 결혼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보는 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닳게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영화나 이제 드라마의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그 클라이막스에 주인공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라이벌 대신에 그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라인을 가진 드라마나 영화를 좀 추천해 달라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메이드 인 맨하탄이라는 제니퍼 로페스가 옛날에 주연했던 그 영화, 그 다음에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이라는 그런 영화를 또 추천해줬고 또 한국에 있는 드라마들 중에는 뭐 상속자들, 도깨비, 쇼핑왕 루이 뭐 이런 드라마들이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이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수긍이 되실 겁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러한 대본을 쓴 작가가 그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사랑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가 가진 배경이나 혹은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과 유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설교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오늘의 결론 부분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보에 적기는 했지만 부제목을 달았다면 이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왜냐하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단순히 저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여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단순히 결혼 연회장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고 자신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혼인잔치 기적은 그 기적의 목적한 바를 이룬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도 같은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허기를 채운 배부름 때문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저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경제 대통령, 자신들의 만족을 지속시켜 줄 정치적인 해방가나 선동가 정도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라고 저들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너는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야. 앞서 예로 든 드라마나 영화 속에 재벌 상속남이나 상속녀를 좋아하는 연인들 중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가 가진 배경, 그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보장,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와 권력적인 지위와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쫓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내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드라마의 주인공을 좋아하는 사랑의 라이벌은 주인공의 마음을 읽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쉽게 이 사람이 펼치는 세링이나 또 이 사람이 던지는 구애에 쉽게 넘어갑니다. 반면 주인공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인공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짐이 될 거야. 난 이 사람을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주인공을 멀리하거나 그와 헤어지려고 합니다. 또 주인공을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 오히려 주인공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주인공에게 그렇게 해석이 되거나 비춰져서 이 라이벌과의 사랑 싸움에서 자꾸 뒤로 밀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간파하지 못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과 다르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물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자기를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쉽게 바꾼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고통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런 인생의 판정이
떨어진다 하여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인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배경을 사랑하는 자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담보로 할 때이죠. 진짜 주인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인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가난해지거나 아프거나 심지어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데, 그의 배경을 사랑하는 라이벌은 그가 가난해지거나 위기를 만나면 쉽게 그를 떠나가거나 또 원하는 것을 얻으려 그를 배신하기도 하죠. 라이벌이 사랑했던 것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배경, 그가 자신에게 채워줄 수 있다라고 여겼던 만족과 세상의 부귀 영화와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떡과 배부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멀리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보장받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가?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축복 때문인가?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실직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사람 혹은 홈리스가 된다 하여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떠나가겠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다가 망한다 하여도 그분이 채워주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심지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없어지지 않는 병처럼, 내가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불치병처럼 그것이 내게 오래 머문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하여도 남에게 줄 수 없는, 어떻게든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주되심에 녹아지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인품에 매료되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을 목적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과 썩어 없어질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썩을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거 그냥 썩을 양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썩을 양식은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나서 배탈이 나거나 나에게 해가 되고 내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갖고 나니까 이것이 별것 아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들, 허탈한 것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즐겨하는 우상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얻으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내가 가지면 마치 나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를 허탈게 만들고 또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서 우리가 자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한 가치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좋은 학력을 가지거나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또 비싸고 좋은 집에 사는 것, 혹은 안락한 노후를 갖는 것, 이러한 것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고 또 가지면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거기에서 얻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거기에다 부여하는 것이죠. 내가 저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저것을 얻으면 내가 만족해질 수 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그것들을 가진다라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가? 혹은 그것들이 없어지면,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한가?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발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즐겁고, 가전 제품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면 일주일이 즐겁고,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승진을 하거나 집을 사면 1년이 즐겁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3년이 즐겁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갖는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라고 영원토록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적인 인간이 아닌 존재적인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존재적인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쁨과 사랑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양식은 인자가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없어질 그 어떤 땅의 양식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너희의 그 열심, 너희의 그 시도들을 멈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에 지어지거나 그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두거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썩을 양식에서 얻으려는 그 시도와 열심들을 멈추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욱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인자가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그렇게 물었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재차묻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들었거나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그것이 당신이 보냄받은
것에 대한 그런 표적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참 떡을 주신다 답을 하시죠. 그랬더니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오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답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은 세상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성과 속을 분리해서 이원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세상 일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자신의 직업과 일을 그만두고 성직자가 되거나 해외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로 살거나 우리 모두가 다 해외 선교사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 모두가 다 내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생활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이 물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매 시간 매일 작동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그것이 정말 맞는지를 나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성스러워 보이는 혹은 저 같은 성직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활동 혹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생님으로 또 공무원으로, 회계사로, 유치원 교사로, 우버 드라이버로, 비즈니스 오너로, 혹은 서버로, 혹은 서비스 직종의 직원으로, 간호사로, 엔지니어로,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전업주부로, 혹은 베이비시터로, 그렇게 여러분 그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며 그분이 온 땅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혜택과 만족 대신에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찔림과 깨달음과 확신을 쫓아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거스리거나 초월하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나에게 허락된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원 모임에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성도님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 자녀가 차를 산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부모님 차를 몰고 나갔다가 본인 부주의로 차 사고를 냈는데 차가 토럴 데미지가 되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많이 다치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차만 그렇게 데미지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었던 상대방 측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이 사고를 냈던 아이와 함께
자신들이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자기들을 고소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아이와 같이 드렸다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내가 더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사실을 숨기거나 상대방의 책임으로 몰아가거나 혹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 재정적인 손실을 적게 하려는 선택들을 내릴 텐데, 저 사람이 고소했어? 그럼 나도 고소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은 사고를 낸 이 아이부터 그 현장에 왔던 경찰에게 내가 스피드를 내가지고 이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이 함께 자기들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 사람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려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는 선택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 가정은 그런 피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 같았으면 어떻게든 내 손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축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고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자신이 누구를 믿고 사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영원한 양식을 먹으며 사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곳이 직장이든 집이든 교회든 사람들과의 회식 자리든 내가 운동하는 곳이든 사고가 난 자리든 병원이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시나요? 끊임없이 주님에게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감정이 따르고 싶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선택하여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오늘 내가 매일 하는 행동들과 선택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매일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온전히 성실히 믿는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머무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